지난 10일 동안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잘 또 좋은 날씨 속에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귀한 책 두 권을 봤습니다. 한 권은 아이들 책이고요. 다른 한 권은 팔복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 책인데 Something Beautiful이라는 책입니다. 샤론 데니스라는 작가가 자기의 딸을 위해서 썼고요. 뉴욕의 브롱스에 위치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헌정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이 아이의 집 밖의 배경이 이래요. 딱딱한 벽들로 쌓여 있고요.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고요. 깨진 병이 마치 떨어진 별처럼 보이는 거죠. 자신의 문 앞에 누군가가 이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Die,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면 늘 두꺼운 그 카드보드지를 이불로 삼아서 자고 있는 노숙자가 많이 있습니다. 늘 집에 오는 길은요, 불안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이의 엄마는 이 펜스를 지날 때마다 멈추지 말고 뛰어와라. 무조건. 꽃 한 송이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의 아름다운 것은 뭘까? 학교에 들어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재미있는 단어를 알려주었습니다. 공책에 써봤습니다. beautiful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언가가 내 마음을 채울 때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델핀 다이너 식당에 가게 됩니다. 아주머니에게 이 꼬마가 말을 걸어요. 그동안에 아주머니가 말을 거는 겁니다. 아이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니? 이 아이가 말하죠. 저 사실 요즘 아름다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안지라는 말과 함께 피쉬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피쉬 샌드위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단다. 아이가 먹으면서 정말 맛있네요. 가게를 나와서 동네를 나왔을 때 친구들을 만납니다. 너네 혹시 아름다운 것이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긴 줄넘기 있어 라면서 함께 놀기를 청하죠. 동네 과일 장사를 하는 아저씨께 지나가게 됩니다. 이 아저씨는 자신의 과일 가게가 아름다운 가게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놀이터를 갔더니 그 친구 조지나를 만나요. 그러면서 자신은 댄스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탁소에 들립니다. 거기서 이모 캐롤린을 만나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데 이 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저는요 아름다운 것을 찾고 있어요. 그러자 이 캐롤린 이모가 자기의 아이를 한번 안아보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미소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미소가 아름다운 것이야.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암울한 풍경 그대로예요. 쓰레기는 여전히 있고요. 자기 집 앞에 문구는 die, 여전히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 그러면서 이 꼬마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세제와 스펀지, 물을 채워서 이 die라고 쓰여진 이 글씨를 깨끗이 지우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요. 깨진 유리를 빗자루로 쓸어냈습니다. 이제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요.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꿈꾸기를 내 집 앞마당에는 꽃을 심고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놀아야지, 이런 그림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난 후에 그 꼬마의 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아름다운 것이 있니? 아이가 말하죠. 물론요. 나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만든 이 작가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로부터 멋진 도자기 형식의 자를 결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선물이죠. 그리고 작가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미 아름다운 것을 가졌어.
너 안에 가졌어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작가는 항상 이 선물을 자기 침대 옆에 항상 두면서 엄마의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책의 내용이 좀 길었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찾아다녔던 이 어린 꼬마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작가의 어머니가 말했듯이 이미 너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대중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설교의 앞부분에 오늘 읽은 팔복의 내용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계속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선언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 깊은 내적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받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사는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자로서 세워질지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을 가진 자로 보면서 그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아름다운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나눠주신 이 팔복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절에 말하죠. 여러분의 노트에 메시지 성경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버전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름다운 복은 팔복 전체의 출발이고요, 나머지 복들을 가능케 하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에 결핍과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오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대도시나 뉴욕의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은요, 겉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내면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으로 고통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이고요, 스마트폰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 속으로 몰아가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돌아볼 기회를 계속 뺏어나갑니다. 뉴욕에 있으면서요, 어느 자와 이렇게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하고 주일 성서도 열심히 시키고, 근데 지금 시니어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크레딧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내 자신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복을 누려야 될 텐데, 우리는 날이 갈수록 내 자신은 더 완고해지고 내 자신은 더 커져버려서 하나님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축소된 삶이 과연 복일까? 예수님은 그래서 첫머리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배부른 사람일까? 학벌, 재능, 경제력,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은요, 하늘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영적 교만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특권, 그리고 학식을 가지고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늘나라라는 가장 큰 보물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노트의 메시지 성경 버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 두 번째 아름다운 복은요, 더욱 역설적입니다. 슬픔과 애통함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픔, 애통함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애통함에, 슬픔에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슬픔은 개인적인 사별이나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세상의 비참함과 자신의 죄악과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영적 고통을 깊게 느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며칠 전에는요, 우리나라 한국의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익점 선생님은 이 고려 말에 중국의 원나라로 파견을 갔는데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유배를 하면서 자신의 형편에 혀를 차면서 불쌍한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그래도 자신의 고려 민족이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유배지에 보니까 목화밭이 쫙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화씨를 보면서 이 목화씨가 고려 땅에 뿌려지면 추위에 떨지 않고 우리 민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목화씨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28살의 나이에 기독교에 입교한 김구 선생님은요, 당시 나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통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이 여전히 힘이 있죠. 나는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남을 침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부강함이,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함과 강력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주고 피를 뿌리면서 애통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가득한 오늘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K-문화가 얼마나 많은지요. K-팝, K-뮤직, 그쵸? K-음식, K-패션,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요, 하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벼랑 끝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노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하게 그냥 따뜻한 부드러운 성격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온유함을요, 길들여진 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 잘 아시죠? 야생마가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길들여지기 전까지는요, 그의 힘을, 에너지를 A라는 곳에, B라는 곳에, C라는 곳에, D라는 곳에 기준 없이 발산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길들여진 야생마는 그때부터 그의 힘을 주인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신의 내적 힘, 성격, 능력, 감정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그러할수록 내가 옳았다고 증명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마음에 얻는데 더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가죽과 예리한 면도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면도칼이 더 강해 보이죠. 그런데 면도칼을 세우려면 보들보들한 가죽에 문질러야 합니다. 이 부드러운 가죽이 강한 면도날을 이렇게 계속 마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디와 클로버 어떤 것이 강합니까? 잔디가 강한 것 같지만 잔디밭에 여리고 살랑살랑거리는 클로버가 뿌려지면요, 거기서 뿌리가 내리면 잔디밭은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클로버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모세가 성격과 욱하는 화로 인해서 이집트 관료를 때려 죽였지만 광야에서 긴 연단을 받으면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좋고 싫음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를 품고 받아냅니다. 마치 큰 강이 작은 물줄기를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깊고 넓은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스스로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설당이 되어준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살 궁리만 하고 남을 궁지로 몰아듣는 사람은요, 온유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는 자가 온유한 자, 그 자가 아름다운 복을 가진 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메시지 성경 버전은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미국인 언론인이자 작가인 크리스 해지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법조인이 정의를 파괴하고 의사들이 건강을 파괴하고 대학이 지식을 파괴하고 정부가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이 정보를 파괴하고 종교가 도덕을 파괴하고 은행이 경제를 파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극단적인 문장일지 몰라도 꽤나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많은 세상 영역 속에서요, 가득 차 있는 폭력, 그 다음에 파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는요, 거짓말을 하거나 그릇된 일을 할 때 그런 것을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렇죠? 그만큼 양심이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날마다 양심을 외면하고 억누르는 폭행을 거듭하고 그런 것을 계속 노출시키다 보니까 양심의 소리가 모기 소리보다도 더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일부러 귀를 기울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무너진 질서를 당연하게 여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세상에 대해서 더욱 줄이고 목마른 가슴, 마음이 우렁차게 울리고 역동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치요, 점심을 굶으면 바로 찾아오는 배고픔처럼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의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강력한 그 주림과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난세니까, 세상살이가 어려우니까, 이 말은요, 옳은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죄와 악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줄인 마음, 그 다음에 굶주린 마음이 있느냐, 그 자가 복된 자다. 5번째입니다. 7절이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나누었던 헨리 나우웬을 기억하시죠?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성공의 사제입니다. 직업적으로도요, 큰 명성을 누리고 한참 잘 나갈 때 그는 하버드에서 교직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죠. 장애우입니다. 그 장애우에 대한 그 묘사를 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담은 말도 못하고 혼자 옷을 입거나 벗지도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음식도 먹기 어려운 25살 청년이다. 울거나 웃지도 않는다. 그저 가끔 눈을 마주친다. 심한 간질로 고생하며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매일 발작을 일으킨다. 아담을 아침에 깨워서
욕실로 데려가 씻겨주고 면도를 시키고 이를 닦아주고 옷을 입히고 부엌에 데려가 아침을 먹이고 휠체어에 태워 그가 운동하는 치료센터까지 데려다 준 데에만 1시간 반이 소요된다. 필립 얀시 기독교 작가가요, 이 헨리 나우엔과 이 아담이 속한 이 공동체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하루 일과를 지켜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작가가. 그러면서 이 작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 헨리 나우엔 씨가 그의 시간을 정말 잘 쓰고 있는 걸까? 그는 여전히 학식도 높고 명성도 높고 책도 인기가 높을 정도로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아담을 돌보는 일을 다른 자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 작가가 이 헨리 나우엔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헨리 나우엔이 필립 얀시 작가에게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우정에서 주로 유익을 얻는 쪽은 아담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갈수록요, 자비가 줄어들고 사나움이 증폭되고 있는 세상이지만 마치 어머니가 병들고 못난 자식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품에 안기는 그 어머님의 사랑처럼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온기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살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비아냥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별명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천국에 속한 마음이었고 주위를 아름답게 하는 기적이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번째입니다.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메시지 성경,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프랑스 출신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라이크 작가는요, 그가 노년이 되기까지도 자신은 정욕과 싸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노년은 시험이 2배로 가중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상상력과 모든 행동과 모든 그런 자신의 여유가 너무나도 이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성적인 욕구는 모든 훌륭한 의도나 세팅을 다 쓸어갈 버릴 만큼 강력한 파도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쓰는 작품마다 이러한 정욕, 억압, 성적인 분노에 대해서 싸움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통찰을 나눴습니다. 그가 적힌 글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절제와 억압, 그 다음에 이성적인 논리는 성적 충동과 맞서 싸울 적합할 무기가 못 된다. 그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될 이유를 딱 하나 발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불결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잘 닦은 창문이 있고 잘 닦이지 않는 창문이 있죠. 잘 닦인 창문이 바깥 사물을 왜곡 없이 이렇게 비추듯이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현존을 명료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적 방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따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과 생각이 그 사람을 사실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마음의 렌즈로 하나님을 어떻게 똑바로 보겠습니까? 더럽혀진 마음의 렌즈로 어떻게 사람을 똑바로 보겠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닦는 일에 힘쓰고 더불어
그러면서 남의 눈에 있는 먼지를 찾기 전에 내 눈에 있는 통나무를 먼저 돌아보아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의 정결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메시지 버전은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샬롬. 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평안이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안녕 대신에 이 샬롬 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 샬롬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종종 합니다. 우리가 좀 오래됐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샬롬. Right only next to you, like I say, 샬롬. 샬롬 means peace. 예, 샬롬.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하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한참 정정에 사회적인 유명함과 명성을 얻었을 때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살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진단 결과 앞으로 3개월만 살 수 있다. 암이 심각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 남성이 무슨 일인지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갔더니 모르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샬롬. 근데 이 자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의사는 나한테 죽을 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보고 살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살롬이라고 듣는 거예요. 예배 중에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3개월 인생이 기적처럼 병이 회복되어서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에서 들은 그 샬롬의 인사인데 그들이 전에는 따뜻한 그 말 한마디 평화의 인사 맞아줌이 한 인생을 수렁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로 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면 한숨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분쟁, 갈등, 전쟁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리를 계속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주어진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전해주고 협력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말했듯이 평화는 내가 태어나기를 잘했다. 너가 태어나기를 잘했다 라고 말하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을 함께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메시지 버전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아름다운 복은요. 첫 번째 복의 결론이자 8복 전체의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역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그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축복이라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중심가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업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정이나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신앙 때문에 따돌림의 상황, 멸시의 상황, 조롱의 상황, 진급이 막히기도 하고 평가에서도 마이너스로 계속 말도 안 되는 결과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박해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팔복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관점과 정말로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을 더 칭찬해 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죄를 지지합니다. 특히 들키지 않으면 괜찮지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크게 동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전쟁 중인 반면에 하나님은 원수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만들려고 끝까지 열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것으로 당연하게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받는 박해가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 내가 평생에 살면서 아름다운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이미 아름다운 것을 심기신 이 아름다운 팔복이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패배자처럼, 루저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한 반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패배자, 루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자비를 맛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하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평생에 살면서 아름다운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미 아름다운 것을 심기신 이 아름다운 팔복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역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